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표현을 자꾸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참 저도 자꾸 많이 일어나게 되고, 어제 또 결혼식 리셉션 할 때 어떤 분하고 만나서 또 대화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중에 3, 40대가 누군가 하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쪽에 베리에 살고 있는 한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어제 메시지를 이렇게 딱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지만 오늘 참석해서 감사하고, 우리 5명의 청년이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 새벽마다 정말 우리 5명의 청년을 위해서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명이 이렇게 다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카사고타마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외아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심한 고통 가운데 부처에게 찾아가서 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가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면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어느 집에든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에 가서 꼭 그것을 구해와야 된다. 겨자씨 한 줌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찾아가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든지 자녀가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의 또 아내를 상처를 했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어느 집에도 죽음의 고통이 없는 집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깨닫기를 이거는 숙명이구나, 죽음은 체념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체념론과 숙명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디 쓰든지 간에 복음은 굿뉴스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마음에 안정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 여인에게 굿뉴스, 복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굿뉴스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잘 알려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우리 다 아는 목사님 있죠. 이분이 10대 후반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3개월 선언을 받고 집에 누워 있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와가지고 너도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부모 그 집에 지금 불교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불경을 아버지가 늘 외우라, 그래서 마음에 위안을 얻으라고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재수 없다고 빨리 나가라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누님 친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는지 밤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고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입에 침이 튀도록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예수를 믿으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딱 주고 간 것입니다. 이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시간도 안 가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불경은 다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게 만화도 아니고 모든 것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오병이어만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고, 또 풍랑이는 바다에 배가 다 빠져가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니까 풍랑이 멈춰지기도 하고, 또 안전뱅이가 평생 못 걸었고 눈을 보지 못하고 기머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니까
다 굿뉴스가 오니까 눈을 뜨고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또래의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소식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생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다 굿뉴스를 전해주니까, 복음을 전해주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전해주니까, 아,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가 살 길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메시지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게도 한번 그런 변화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폐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안 간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교회를 안 갔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니까 교회를 갔으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게 다 있지만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렇다고 꼭 이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다, 그냥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아예 안 가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가 이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그 십자군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 이름을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CCC에서 바꾼 이름이 Power to Change,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 헬라어 말로는 듀나미스죠. 듀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서 어떤 단단한 문제도 다 깨고 일으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 단단한 바위도 깨워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면 그것이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달아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성격에도 오랜 습관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도 새로운 전성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선언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고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복음은 유대인,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만 구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넘어와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유대인에게서 이 헬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왔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집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3번 내려와 가지고 부정한 것이지만 먹으라, 저는 율법에 기록되어서 부정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 집에서 종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가보니까 고넬료가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했는데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백부장,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거기서부터 처음 흘러가기 시작한 일이라서 고넬료의 회심은 인류 역사상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온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택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고 별로 감격이 없는데 사실은 저도 뭐 별 감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것인데, 하여튼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 희한하게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복음이 넘어간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라 하는 이것은 생명을 얻고 또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주시는 구원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아까 본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론 이렇게 하면 소테리올로지 이렇게 해서 소테리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고, 이게 동사형이 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하여튼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구원하다는 말이 꼭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구원하다, 이 소조라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니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할 때 저때 저 구원은 영생을 하고 제사함 받는 구원을 한 것이 아니죠. 옷자락을 만졌을 때는 이 혈루병 전 여인이 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이런 의미로 했는데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오라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빠져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저때 구원하소서, 저 말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내가 빠져 죽게 놔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물에 빠져가는 것은 빨리 나를 잡아서 이 환경의 물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쓸 때 그 구원하소서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 그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할 때, 이때 이 그라사 광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것, 그것을 똑같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구원이라는 의미로 표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예를 많이 들었던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혼을 구원받는 요 협의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것, 이것이 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환경에서, 가난에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소조,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굿뉴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들어가면 우리 집의 모든 천지 풍파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자기가 정말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이 들어오면 그 질병이 다 해결되어지고 고침받는, 그것이 굿뉴스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마침내 그 문제를 깨어 부수게 하고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자기는 자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문제가 어떤 작고 디테일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져가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늘 번민하고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한 구원은 복음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해서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 한나의 불임의 불치병도 복음 앞에서는 해결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집안에 정말 이렇게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복음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강해서 목사님이 잉태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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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작정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하여튼 제가 좋은 우리의 예화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데려다 놔도, 여기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봐도 여기 온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 만진 한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겠다라고 믿고 그걸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었냐면, 이 예화를 딱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참 그런 지금 상황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부터 계속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전성기가 막 일어납니다. 전성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모든 본문을 다 제가 가져오면 제가 다 본문을 요리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여러분이 좀 나이가 드셨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소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돌리고 하는 여기에 정말 제가 시간을 많이 이제 써서 머리카락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여튼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조리해가지고 이렇게 전성기가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 내내 생각하는 것이 전성기는 올 수 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제일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 제가 이제 공부할 동안 이렇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니까 이제 책상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제가 꼭 옛날에 심할 때는 누워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이래 아프니까 앉아있어도 시간만 낭비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래 차라리 이제 편안하게 누워가 있으면 좀 이렇게 모든 게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제 집중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설교하러 할 때는 그냥 바쁘니까 그냥 앞에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나서도 바로 책상에 앉았는데 전혀 이 머리가 이게 흐려지는 게 없어요. 정말 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라고 막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선언을 자꾸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내 전성기가 지금 오고 있네. 지금 시간 제가 사용하는 것도 지금 정말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특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하면서 와 특별 새벽기도 정말 못 해먹겠다. 이거 뭐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준비하고 와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야 참 가소롭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새벽 예배 계속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뭐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바쁘게 제가 별로 하는 거 없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가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정말 즐겁게 하면서 이게 정말 매일매일이 참 신기합니다. 메시지가 그냥 하루 만에 준비를 해야 나와야 되는 건데 하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주세요. 희한하게. 그래서 정말 제가 마지막 5분 10분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희한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입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또 논문 쓰는데 논문이 잘 안 되니까 키보드를 붙잡고 막 여기 키보드에 안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좋은 아이디어 나오라고 머리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은 입에도 나타나고 손에도 나타나고 어떤 부분이든지 모든 것에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그 소테리아, 소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만 사용하지 말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온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경험하면 사명자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하고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없던 간절한 열망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마음속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일 듯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꼭 전하고 싶은 막 소원이 막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기쁘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고 내가 만났던 경험들을 말해주고 싶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소원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거룩한 유대인 공동체 안에 한 번 이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5번 결혼하니까 실패자고 정말 이게 불경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참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뛸 듯이 기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동네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을 다 피해가지고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물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피해야 될 텐데 붙잡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도망을 다녀야 될 사람이 와서 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죠. 피해 다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오라고 하는 것, 이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훈련할 때 뭐 좋은 학부를 갖춰야 되고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좋은 인격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정주영 회장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한 가지 그냥 뜨거운 열망이 있으니까 모든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다 박사들 다 이끌고 가면서 리더가 되는 것이죠.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수줍어하고 이런 타입이었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리더가 학생 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소원이 있으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명의 청년들이 있지만은 저들이 정말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기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리더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바로 여러분 모두를 정말 복음의 깊은 자리,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뜨거운 감동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그쪽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많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정말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고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제가 한번 보게 되어졌는데, 이건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컴퓨터 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췌장암 말기 선언을 받고 3개월 동안밖에 살 기회가 없었는데 마지막 라스트 렉처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인터뷰화 해가지고 적어낸 책인데, 이 내용이 유튜브에 직접 강의한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강의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조금 앞에 조금 서두를 보니까 자기 어릴 때 꿈이 뭐였냐 하면서 My Childhood Dream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주공학도 되는 뭐 이런 꿈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이가 들어서 그의 꿈이 뭐냐 하니까 Enabling the dreams of others. Enable, 다른 사람들이 뭐뭐 하게 하다죠. Enabling the dreams of others.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는 것을 돕는 것이 자기의 꿈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다 enabling the dream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enable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딜리버하는 이것을 제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의 꿈이 enable 될 수 있게 되도록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소원을 강력한 것을 심어주어서 사회의 리더를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해서는, 비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리셉션에 앉아가지고 마침 옆에 앉았던 분이 그 EM 사역을 37년 동안 해왔던 이제 한국 교회 여기 이민교회 이민 역사상으로 좀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앉아 계셔서 마침 제가 관심사도 있고 하니까 자꾸 제가 이야기를 EM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EM이 오면 EM은 좀 가능하면 독립을 시켜야 된다. 자꾸 스포트를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자기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독립을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들 밖에 나가버리니까 이 교회의 공간이 비니까 또 다른 EM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어려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그런 건 내가 또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EM들을 자기가 많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만들려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fully support 해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EM 리드가 되가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점점 갔다가 그냥 중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다 fully in ministry 하는 사람들이 EM들은 점점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EM의 환경을 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각박해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불같은 마음을 주니까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막혀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다 갔지요.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끝까지 마침내는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마침내는 그 일을 다 이루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다가 피곤하다고 하다가 힘이 들다고 멈추면 못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enabling the dream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 소원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반장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가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잠깐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복음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도 예외가 없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가져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면 될 것입니다. 이걸 되게 해주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열심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사명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enabling the dream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이루어지는데 돕는데 내 나머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도록 멈추지 않고 달려갈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권능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였던 것 멈추었던 것 하나님 이제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안 된다고 생각한 이 문제 남들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도 주님 앞에서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이제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같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는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작은 일이라도 친히 함께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서 있습니다. 이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우리 생에 enabling the dream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다음 세대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 이 열악한 EM과 다음 세대 환경 가운데서도 길을 찾고 찾으면 길이 열릴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다음 세대의 꿈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